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33절로 37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70쪽 마가복음 9장 33절로 3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화면과 성경을 보시면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손흥민 선수를 아시죠? 축구 선수 얼마나 잘 뛰는지 그 발에서 떠나는 공을 바라보면 모든 골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류현진 선수를 아시죠? 이번에 메이저리그에서 방어율이 1등 아니었습니까? 아시아 선수로 최초로. 그래서 아주 연봉도 이제 다음 해 2020년에는 연봉이 최대치가 350억이어서 일주일에 7억을 벌 수 있고 하루에 1억을 벌 수 있는 그런 선수가 될 수 있다라고 지금 호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선수들을 어떤 매체나 신문이나 TV나 그래서 방송할 때에 그 선수들의 그 선수들의 손과 팔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선수의 얼굴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 선수들의 본질이요 본연의 모습이기 때문인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지금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의 힘과 능이 아니요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처럼 우리가 내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고 할 수 있고 그것이 본연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그것이 아닌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되어지면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건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만물의 으뜸이 되시고 모든 것의 근본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은 그러기에 하나님의 현존하심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그런 모습은 없고 자신들만 드러내려고 내가 크다, 너는 작다, 내가 더 우월하다라고 서로 다툼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볼 때 마음이 착잡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믿음을 드러내고 은혜를 드러내고 나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본인들을 드러내는 삶을 살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러서 멈추게 하십니다. 모든 것을 언쟁을 멈추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그들에게 이 신앙이 무엇이고 믿음이 무엇이고 진정한 은혜의 삶이 무엇인지를 당부하며 재차 그것을 점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이 당부의 말은 바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귀한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적용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믿음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당부의 말씀은 멈추어 자기 위로 무너진 삶의 기준을 믿음의 원칙으로 세우라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모여서 누가 크냐, 내가 더 크다, 너는 나보다 더 낫다라고 서로 언쟁을 높이고 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자기보다 더 뛰어난 인물들도 있을 것이고 언변도 뛰어나고 사회적 지위도 뛰어난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테지만 그 모든 것이 자신의 다 미치요 자기가 최고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준, 원칙이 사라지고 오직 자신의 의만, 자신의 이 말만, 자신의 또한 기준이 온전한 기준으로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답답했는지 왜 멈추라고 했냐면 십자가의 죽음을 2번이나 언급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고
예수님께 다가서는 모습이 있어야 되고 예수님 그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궁금한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다 사라진 가운데 자신의 의만 드러내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이러한 언쟁을 제 나름대로 표현해 봤을 때 바로 내로남불 언쟁이다라고 제가 한번 명명해 보았습니다. 이 내로남불이라는 단어는 1990년대 초반부터 이것이 생성되어지고 지금도 이제 회자되고 있는데요. 내로남불은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그래서 그걸 줄여서 내로남불.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을 때에 내 기준을 보면 그것이 로맨스고 다른 사람이 그 똑같은 상황 속에 있으면 그것은 불륜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지금 12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나를 특별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야. 모두에게 선포되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저 말씀은 나를 세워주기 위한 나를 으뜸으로 생각해서 말씀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로남불의 모습, 자신의 기준과 자신의 또한 삶으로 기준을 삼고 나아갈 때에 엄청난 위험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말씀 속에 그 상황들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10절과 16절과 22절 말씀을 우리 연이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16절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22절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애굽 바로는 요셉을 통하여서 이주한 70여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월이 지난 후에 200만의 거대한 대민족을 이룰 때에 걱정이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적군이 쳐들어올 때 이 사람들이 반감을 가지고 적군과 연합하게 되어지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질 것을 걱정해서 이제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것이 참으로 지혜롭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모든 이야기를 들은 모든 사람들이 거기서 동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물론 그 왕의 말이 선포하고 법이요 진리인 것도 있겠지만 한 사람의 기준, 한 사람의 위가 세워질 때 이런 위험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죠. 신약시대에도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헤롯 왕이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자신의 왕권의 위협을 느끼면서 이제는 박사들을 만난 그 시점으로 인하여서 2살 아래에 있는 아이들을 다 죽이게 되어집니다. 끔찍한 대학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현 시대 속에서도 있었죠. 히틀러라는 사람은 1941년에 홀로코스트라는 일을 벌이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서 600만의 유대인과 400만의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죽게 되어져서 1천만 명의 사람들이 끔찍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히틀러가 내세웠던 이론이 있었습니다. 바로 우생학 이론이라는 것을 내세웠습니다. 무엇이냐면 월등한 존재가 있다면 하등한 존재가 있을 텐데 이 두 존재가 만나게 되어지면 이 월등한 존재의 이 순수성이 망가지게 된다.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이 열등한 존재를 없앨 때에 이 우등한 존재, 월등한 존재의 순수성이 이어지게 되는데 그 월등한 순수성을 가진 존재는 바로 게르만 민족, 독일 민족이고 그 외의 민족 중에 특히나 유대 민족은 하등한 민족이다. 그들과 피를 섞거나 그들과 관계를 갖거나 그들과 함께 거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순수성, 이 월등한 순수성을 어렵게 만들고 그것을 희석시키는 거기 때문에 유대 민족을 죽여야 된다라고 주장하게 된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은 그 이론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대학살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한 사람의 잘못된 의가, 한 사람의 잘못된 기준이 이런 엄청난 일들을 벌어지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애굽 왕이 그렇게 산파들에게 아이들, 남자아이를 죽이라고 얘기했을 때 산파들은 자신의 이 왕의 기준을 삼은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기준을, 자신의 인생의 기준을 삼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고 아이들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쫓는 인생, 하나님을 그 중심에 두는 인생, 예수님을 기준으로 두는 인생,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그 인생 속에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내 위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기준 삼고 하나님을 중심 삼고 나아가는 그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본문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제자들이 쟁론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다른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다투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네들은 언쟁을 높이고 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기준이 사라진 가운데 있어서, 원칙이 사라진 가운데 각자의 기준을 가지고 이해시키려고 하고 관철시키려고 하고 그것을 납득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서로 싸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목소리가 높여지게 됩니다. 이네들이 다투었는데 그래도 예수님의 제자들이니까 좀 좋은 소리로 다투었을까요? 정감 가는 소리로 그래도 좀 부드러운 소리로 다투었을까요? 어이 베드로 나보다 좀 더 나은 것 같지만 내가 더 좋지. 마태는 머리가 뛰어나서 그 셈을 잘한다고 하지만 나는 더 셈을 잘할 수 있어. 그렇게 한다든가. 누가 당신이 의사라면 나는 더 뛰어난 의사라고 할 수 있지. 내가 침을 더 잘 흘려줄 수 있어. 그런 식으로 부드럽게 했을까요? 아닙니다. 다투었고 쟁론했습니다. 야 베드로, 네가 그렇게 그 고기를 잡았고 멋진 고기를 잡았냐? 나는 더 많이 잡았다. 네가 더 큰 받으러 갔느냐? 나는 더 먼 받으러 갔다. 그러면서 앙칼진 목소리로 서로 멱살을 잡기 직전까지 갈 때에 예수님께서 멈춰라. 더 이상 멈춰라. 너희들이 내가 기준되지 않고 성령님이 기준되지 않고 사람이 기준될 때에 너무너무 끔찍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내가 너무 잘 알고 있다. 그러니 멈춰라. 위험한 상황까지 나가는 그 지경 속에 예수님께서 멈추라고 말씀하시고 제자들을 다 모으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 제자들을 데리고 사역을 하다 보면 이 제자들 마음속에 예수님이 사라지고 은혜가 사라지고 믿음이 사라진 가운데 모든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다 흐트러진 가운데 사역하다 보면 너무나도 끔찍한 일이 일어날 것을 알기에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멈춰야 돼 라고 제자들의 언쟁을 멈추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생각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기준 없이 생각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다른 편으로 얘기하면 될 대로 되는 인생, 세상의 흐름에 따라 가는 인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호건 박사님은 그래서 이런 책을 썼습니다. 바쁠수록 생각하라.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신의 생각을 발견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발견해야만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내가 생각하는 것이 나의 미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고 지금 내 마음속에 무엇이 가득하냐, 그거에 따라서 행동하게 되어지고 생각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 삶의 미래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더 이상 그 가운데서 예수님 없는 가운데 자신의 일을 드러내고 서로 다투는 가운데 살다 보면, 보십시오. 예수님이 없는 인생, 자신의 일을 드러내는 그 인생, 예수님 없이 그 인생이 쭉 진행된다면 결국 누구의 뜻을 따르는 거겠습니까? 악한 사단 마귀의 뜻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게 예수님께서는 멈춰라. 내가 없는 논쟁, 성령의 충만함이 없는 논쟁, 믿음이 없는 논쟁은 위험하다. 더 이상 진행되면 안 되기에 막고 서 있는 겁니다. 바쁜 그런 사역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멈춰서서 제자들 다시 한번 불러 모아서 신앙을 점검하면서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는 미래는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헌신 충성할 때에 예수님 없이 몸에 익숙한 대로 그냥 흘러가는 대로 프로그램에 따라서 어떤 시간에 따라서 예배 드리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충성하고 어떤 일에 참여한 적도 있지 않은지요. 물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그렇지 않지만 혹여나 월요일이나 화요일이나 예배가 없는 그 순간에 기도 없이 하루를 보내고 말씀 없이 하루를 보내고 예수님 생각 없이 하루를 보내고 하루를 또한 맞이하는 삶을 산다면 멈춰야 됩니다. 더 이상 그러한 삶이 반복되면 결국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바로 왕과 헤롯, 히틀러의 모습이 그냥 특별한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나의 모습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이 제자들을 막아섰던 예수님이 우려했던 제자들의 그 모습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게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내 인생 가운데
순간순간 말씀이 떠올려지지 않고 말씀이 사라지고 기도가 사라지고 예수님이 사라진 삶을 산다면 그 반복되는 삶에서 멈춰서서 다시금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음성 들으며 그 삶이 변화되어서 결국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멋진 삶을 산 것처럼 그 자리에 멈추어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 자리에 무릎 꿇고 예수님의 음성 듣기 위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모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쁠수록, 힘겨울수록, 어려울수록, 혼란스러울수록 그 자리에 멈추어 서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멈춤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앞에 멈춤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멈춤이 가장 빠른 길이요, 예수님 앞에 멈추는 것이 가장 확실한 것이요, 예수님 앞에 멈추는 것이 그 막막했던 길이 보여지는 것이요, 자기 위로 무너진 삶의 기준이 믿음으로 세워지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의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나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내가 좀 막막한 가운데 있고 예수님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상황들이 있을 때 그 자리에 멈추었으면 예수님이 다가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또 당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또 말씀하시죠. 두 번째는 들음에서 멈추지 말고 삶의 현장에서 변화를 이루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던 제자들은 오병이어의 기적, 칠병이어의 기적, 어떤 수많은 병자들이 치유받는 것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가까이에서 수많은 또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의 감동도 있었고 깨달음도 있었고 도전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받았던 모든 것들이 지금 물거품같이 다 사라진 가운데 가짜라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받았던 은혜는 어디 갔는지, 그 믿음의 고백은 어디 갔는지 아무것도 없이 삶과 믿음이, 은혜와 삶이 별개로 나눠져 있는 삶을 이들이 지금 살고 있으면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자신들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감격도 사라졌습니다. 은혜도 사라졌습니다. 받은 것은 분명히 있고 경험한 것은 있고 체험한 것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사라진 상태로 있기에 예수님께서 멈춰라. 그리고 다시 한번 내 음성을 듣고 너의 삶 속에 믿음으로 인하여서, 말씀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변화되는 것을 다시 한번 체험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이 아이를 영접해라. 이 아이를 받아들여라. 이 아이를 섬기는 모습으로, 낮아지는 모습으로 너희 마음부터 한번 낮춰보지 않겠니? 나의 음성을 듣고 네 마음이 낮춰지고 너를 들을 때 마음을 낮추어서 다시 겸손의 모습으로 가는 것을 네가 한번 경험해보면 좋겠다 라고 지금 선포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인한 경험, 말씀으로 인한 경험, 예수님으로 인한 경험을 너희들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납작한 풍선에 공기가 쑥 들어가게 되어지면 공기로 인한 영향을 받아서 풍선의 모양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수님이 쑥 들어오시게 되어지면 우리는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능한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연약한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엔 권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서는 예수님을 명하면 이 악한 마귀 사단도 벌벌벌 떠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인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내 속에서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거부하고 싶어도 거부하지 않는 변화됨이 우리 속에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난 말이 변화되지 않는다고. 예수님 믿은 지 지금 몇 년이 됐는데도 말이 변화되지 않는다. 이 험한 말이 변화되지 않는다고. 점검해 봐야 됩니다. 진짜 예수님 붙잡고 있는지. 이런 책이 있습니다. 김건주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요. 카페에도 있습니다. 읽으시려면 카페에 가면 있습니다. 창가에. 지금 당신의 인생엔 어떤 예수가 계십니까? 우리 속에 있는 어떤 하나님이 자리 잡고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자르고 덧대고 편집한 내가 만든 하나님이 자리하고 있는지, 진짜 하나님이 자리하고 있는지 우리는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가 정당히 여기는 목적을 하나님보다 우위에 두면서 하나님을 그 목적을 위한 도구로 전락시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이요, 이것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행위입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진짜 예수님 받아들이면 내가 거부할 수 없습니다. 풍선이 공기가 들어온 것을 거부할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 내 속에 들어오면 우린 자연스럽게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왜 변화되지 못할까요? 어려움, 아픔, 힘겨움, 눈물, 고통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신에게 다가오는 어려움들을 회피하고자 하는 그런 본능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한 철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문제는 단순하다. 성경은 이해하기 쉽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이해하게 되면 그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너무 잘 알기에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척한다. 어떤 분이 얘기합니다. 성경 말씀 너무 어렵다고, 어려워서 적용하는 것이 너무 어렵다고. 아닙니다. 성경 너무 쉽습니다. 유치원 아이도 깨달을 정도로 성경은 너무 쉽습니다. 진짜 믿음으로 나아가면 성령님이 그 말씀을 다 깨닫게 해주십니다. 근데 사람들은 변화되는 것이 얼마나 힘겹고 어려운지를 알기 때문에, 직감하기 때문에 성경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성경 어렵습니다. 라고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전주기로 떠난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 담배 피는데 담배 못 끊겠더라고. 그리고 제사 드리는데 제사를 못 끊는데 세상에 교회 가면 그걸 끊으라고 하는데 난 도저히 못하겠는데 세상에 천주교 가니까 세상에 그거 다 하라고 하더구만. 그래서 나 천주교 갔다고. 어린아이 섬기는 거 쉽겠습니까? 사람들이 깔보지 않겠습니까? 작은 어린아이를 왕 섬기듯 섬기고 돌봐주고 아껴주고 그에게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는 것, 당시 사람들 보면 이상한 사람 아니야? 왜 저럴 거라고 생각할 정도로 사람들의 핀잔이 있을 것이고 판단이 있을 것이고 어쩌면 마음의 상처도 받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그 아이 섬겼으면 좋겠다. 내 이름으로 그 믿음으로 그 은혜로 그 아이에게 고개 숙이고 낮아지고 겸손했으면 좋겠다. 네 마음이 좀 무너질지라도, 네 마음에 아픔이 있을지라도, 눈물이 있을지라도 좀 그랬으면 좋겠다. 그게 진짜 큰 사람이요, 그게 진짜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변화를 포기하면, 변화를 거부하면 하나님의 은혜도 거부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1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과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은 주님의 영이 없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가 없죠. 하나님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천국 삶, 은혜의 삶, 기쁨의 삶이 그에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 14절 말씀, 이것이 우리에게 좀 힘이 되어지고 용기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을까요?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멘. 바울은 변화되는데 그냥 변화됐겠습니까? 40대의 가만매, 한 대의 가만매를 3번 맞고 죽을 지경이 되어지고 심지어 얼마나 맞고 몰매를 맞았으면 그 제자들이 죽었는지 알고 버릴 정도로 그렇게 아주 힘겨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변화되고 변화되는 것을, 깨어지고 부서지는 것을 거부하지 않았을 때에 오늘 말씀처럼 그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하게 그를 이끌어준 줄로 믿습니다. 거부하지 마십시오. 힘겨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변화된다는 것은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있습니다. 눈물이 있습니다. 내 인격이 깎여지는 것, 내 인격이 부서지는 것, 무너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부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 주신 귀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린아이를 내세우는 것은 어찌 보면 자신의 모습을 내세우는 것 아닐까요? 내가 이런 어린아이 같은 모습을 봤다. 내가 만왕의 왕이지만 이런 답답한 인간의 몸속에 와 있고 이런 보잘것없고 힘이 없는, 능력 없는 그런 어린아이 모습으로 내가 있다. 능력 행할 수도 있고 내가 모든 살 수 있는 신적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린아이 같은 무능한 모습으로 내가 있는데 그런 나를 다시 한번 보면 안 되겠니? 내가 얼마나 힘겹겠니? 내가 얼마나 괴롭겠니? 그리고 너희들이 내게 얘기했지. 십자가 지어야 된다니까. 진짜 은혜의 삶, 구원의 삶, 믿음의 삶은 이런 고통이 있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 앞세우지 말고
다시금 멈추어 서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 안에 다시 한번 변화됐으면 좋겠다. 너의 일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내세우고 믿음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가 큰 것에 충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작은 것에 변화를 일으키는 사람이 큰 변화도 일으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일부 예배 때는 10시 30분에 오신 분들이 10시 20분에 오시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혹여나 예배 시간에 좀 늦으시는 분이 계십니까? 1분 더 일찍 오십시오. 예배 시간에 습관적으로 늦게 오시는 분 계십니까? 5분 더 일찍 오십시오. 그 변화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 변화를 하려고 그것을 예수님의 말씀 붙잡고 믿음 붙잡고 부단히 노력할 때에 하나님이 그걸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평상시에 기도의 시간이 5분밖에 되지 않는다고요? 그러면 6분 하십시오. 1분 더 느리십시오. 10분 한다고요? 11분, 1분 더 느리십시오. 의도적으로 그렇게 노력하고 변화를 위해서 나가게 되어지면 힘겨 믿지만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멈춰라. 너희들 일, 개인적인 위를 세우고 개인적인 기준을 세울 때 너희들이 망가지고 망하게 되어지고 심지어 너희들로 인하여서 너희 주변에 있는 삶들이 다 무너지게 되어 있다. 멈추고 다시금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바라보고 이제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기 위해서 이 어린아이를 섬겼으면 좋겠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변화되지 않는 사람은 도태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은 내 속에 진짜 예수님이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그 능력자 예수님이 우리의 언행을 바꿔주시고 행동을 바꿔주시고 마음을 바꿔주시고 가치관을 기준을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거부하는 순간 나는 등 돌리는 순간 나는 변화되지 않지만 그래도 마음문 열고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 나도 모르게 변화가 힘겹고 어렵지만 그 길에 들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또한 넉넉히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찬양이 참 은혜가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민호기 목사님의 찬양인데 제가 가사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집에 가셔서 검사란에 검색하셔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동안에 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 기준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위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만약 그런 모습이 있다면 멈추어 서서 다시금 예수님 앞에 무릎 꿇어서 예수님의 음성 듣고 예수님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봄으로 해서 새롭게 믿음의 기준을 세우며 나갈 때에 우리의 삶은 변화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어지고 예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 되어지고 예수님의 인격이 성품이 나의 것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변화는 선택이 아닙니다. 변화는 명령이요. 변화는 필수요. 변화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당장 앞에 눈물이 보일지라도 힘겨움이 보일지라도 붙잡으십시오. 그것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세 번째 제자들에게 이렇게 당부하십니다. 바로 주를 위한 믿음의 의욕심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의욕심이라는 것은 어려운 사정에 있는 사람들을 그 억울함을 풀어주거나 도와주는 또 희생적인 모습을 바로 의욕심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어떤 곳에서 이제 몰래 카메라를 이제 설치하고 사람들의 반응을 보게 되었습니다. 시민들의 반응을 보는데요. 이제 자가용이 횡단보도 앞에 서 있는데 갑자기 이제 몰래 카메라죠. 한 청년이 자가용을 오더니만 탁 부딪히더니 막 넘어지셔서 다리를 쩔룩쩔룩거리면서 막 사고 났다고, 이 아줌마가 나를 쳤다고 막 그러니까 그 여성 운전자가 진짜 내가 쳤나? 안 쳤나?
막 헷갈리는 거예요. 그런데 아줌마가 움직였잖아요. 그 서 있는데 왜 이렇게 움직이냐고. 우리 횡단보도에 가까이 있으면 안 되지 않냐고. 나 지금 뼈가 부러진 것 같다고 막 소리 지르는 겁니다. 그때 바람잡이인 같은 동료가 딱 오더니 야, 너 왜 그래? 그러니까 나 이 아줌마가 세상에 차를 이렇게 건너가려는데 차를 움직여가지고 내 다리를 쳐가지고 다리가 똑 부러진 것 같아. 막 그러니까 진짜 이 아줌마 큰일 난 아줌마네. 그러니까 아줌마가 막 난리가 나서 정신이 혼미한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보험 처리하지 마시고 그냥 깔끔하게 돈을 좀 주시면 될 것 같다고 막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중년의 남성 한 분이 가만히 보니까 말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다가서더니 야, 일로 와봐. 젊은이 일로 와봐. 내가 보니까 차는 그대로 서 있었는데 네가 당신이 달려와가지고 부딪혀가지고 다쳤다고 그러면 말이 되겠어? 아줌마 아무 잘못 없다고 뭘 배상이냐고 그랬더니 그러니까 그 젊은이가 아저씨 왜 끼어드냐고. 지금 아줌마랑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내가 다쳤지 아저씨가 다쳤냐고. 뭐 모르면 그냥 가만히 계시지. 아줌마가 지금 배상한다고 얘기하는데 왜 그러시냐고. 이 사람 못된 사람들이네. 이 사람들 이거 내가 봤는데 차는 그대로 서 있었다니까. 막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만히 보고 있던 아주머니가 다가서더니 내가 봤는데 이 차 가만히 서 있었고 당신이 다가왔잖아요. 이 아저씨 얘기하는 게 맞다고. 이 아줌마는 또 무슨 얘기하는 거냐고.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바쁜 와중에도 횡단보도를 건너지 않고 그 사람들을 쭉 둘러싼 겁니다. 20명 넘는 사람들이. 그러더니 전부 다 한마디로 아줌마 잘못 없다고. 우리도 다 봤다고. 차는 그대로 서 있었고 이 사람이 달려드는 거라고. 이 사람들 못된 사람들이라고. 우리 신고하자고. 그래서 112 신고하려는 찰나에 이제 카메라맨들이 딱 다가와서 몰래 카메라였다고. 역시 그래도 우리나라는 살만한 나라라고 막 그렇게 해서 이제 무마가 됐는데요. 제자들 보십시오. 예수님이 바라보고 있는 제자들. 그래도 예수님이 엄선한 제자들. 함께 먹고 자고 있던 제자들. 그 수많은 은혜를 경험했던 제자들. 그네들이 지금 다투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본인들을 위해서. 내가 크다. 너는 작다. 내가 위롭다. 내가 말하는 것이 옳다. 자기들이 크다는 것은 자기들이 온전히 자기 말하는 게 다 기준인 거잖아요. 내가 맞는 것이다. 네가 말하는 건 다 틀리다. 자기들을 위해서 소리 지르고 언쟁 벌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말씀 속에 보게 되어지면 내 이름으로 그 아이를 영접하면 좋겠다. 내 이름으로 너희들 속에 내 이름이 어디 있느냐. 너희들 속에 진짜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은혜가 어디 있느냐. 너희들 그 큰 소리 치는데 너희들 큰 소리 칠 때 사람들이 구경하는 거 못 봤어? 사람들이 너희들이 전부 다 보고 있는 거 못 봤니? 그렇게 창피함도 없이 너희들을 내세우기 위해서 큰 소리 쳤던 그 열정 나를 위해서 좀 썼으면 좋겠다. 세상 가운데 서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언쟁하고 나를 위해서 그렇게 목소리 높이고 세상 사람들을 이해시키고 납득시키고 간절시키기 위해서 내 예수 그리스도 내 이름을 위해서 그 믿음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목소리 높이고 큰소리 치고 그렇게 언쟁하고 이해시키려고 그렇게 열불 내고 몸에 막 불타는 열정 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무엇을 향해서 그렇게 큰소리 치고 있니? 라고 예수님께서 다가와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를 위해서 큰소리 치는 것 멈춰야 돼. 왜냐하면 그렇게 더 나가다가는 생각지 못하고 상상치 못할 끔찍한 일이 벌어진다는 것 성경 속에 있고 역사적으로 있지 않냐. 멈춰라. 그리고 그 자리에 다시 나를 세우고 말씀을 세우고 성령님을 기준 삼고 그것으로 인해서 변화되는 삶을 살아라. 그리고 그 변화를 경험했다면 이제는 나에 대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다. 나를 위해서 목소리 높이고 나를 위해서 땀 흘리고 나를 위해서 열심히 뜨거운 모습으로 섰으면 좋겠다. 찬송가 6장 첫 소절을 보게 되어지면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복음성과 살아계신 주 3절을 보게 되어지면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주님을 위한 위협심에 사로잡혀 있던 한 사람을 소개하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바로 다윗. 그 사람은 골리앗이라는 블레셋 사람이 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할 때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그 마음에 불타오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어찌 하나님을. 그래서 그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46절, 47절 말씀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잔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할렐루야. 이 의협심을 가진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소리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위해서, 내 의지를 위해서, 내 의를 위해서 소리 높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소리 높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소리 높이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소리 높이는 그 인생, 그 인생이 진짜 큰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바쁜 인생 속에 말씀이 사라지고 기도가 사라지고 예수님이 사라졌다면 멈추십시오. 더 이상 그런 삶을 반복해서 하다가는 끔찍한 일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그런 삶이라면 지금 당장 멈추시고 그 자리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 성령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무릎 꿇고 두 눈 감고 다시 한번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를, 예수님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나 변화되고 있나? 기도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또한 예배에 대해서, 교회의 헌신적인 삶의 모습에 있어서 점점점 변화되고 있는 모습이 있는가? 아니면 10년 전이나 그 전이나 똑같은가? 내 변화를 점검했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예수님을 위해서 그렇게 뜨거운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진짜 큰 영적 거장, 영적 거목, 영적 거부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금 멈출 때는 멈추시고, 점검할 건 점검하시고, 변화될 건 변화되시고, 다시 한번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가지셔서 이 땅 가운데 참 큰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